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2절 23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성경은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 신명기 역사가의 또 주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 삶에서 매우 불편한 순종, 잘못된 순종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도 가려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래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또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사이비 교회의 하나라고 보여지는 은혜로 교회라는 곳에서 교인들을 남아프리카의 피지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곳에 감금을 하고 또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분별하고 잘못된 예배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 중에 신도들을 앞으로 불러내어서 서로의 죄를 자백하게 하고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타작마당이라 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죄를 고백한다는 명목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행위를 하라고 할 때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복종해서는 안 되죠. 왜 해서는 안 되느냐? 첫째는 그것을 지시하는 자가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합니다. 말이 목사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목사이겠습니까? 사기꾼이고 악한 범죄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시를 받을 때 지시하는 자가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명을 따르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무익합니다. 둘째로 지시하는 내용이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서로의 죄를 고하는 방법으로 서로의 뺨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자백이나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은총의 영역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죄와 잘못을 시인하고 삶의 악한 부분을 마음과 삶으로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누가 억지로 강압하거나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만 일어납니다. 셋째로 이런 복종은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과 혐오만이 남지 사랑과 평화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참된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도 분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의 역사서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누군가를 벌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 세상의 전쟁,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전쟁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전쟁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 이깁니다. 세상의 전쟁은 군대의 수가 많으냐, 무기가 강하냐, 힘이 강하냐 하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이 나지만 이 거룩한 전쟁인 성전은 하나님이 한 편이 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뜻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5장 오늘 본장의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이 벌하시는 전쟁이에요. 전쟁의 형식을 들여서 하나님이 지금 벌하시는, 징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세상의 전쟁과는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의 전쟁은 이렇게 악랄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으로서의 지금 전쟁을 대리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니 당연히 하나님이 편인 사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은 이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아각이라는 왕은 살려두고 양과 소에 기름지고 살찐 것들을 빼돌렸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시고 제사장인 사무엘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는 표현으로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왜?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무엘은 왕을 세웠다가 그 왕이 폐기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 아픈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한 자를 책망하려고 또 어떻게 가르쳐 주려고 이 사울을 찾아 나서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사울을 만나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되었는가 봅니다 하면서 회개했을까요? 잘못을 인정했을까요? 예,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울은 능청을 떨면서 오셨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여, 지금 들리는 저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어떤 소리요? 추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또 하는 말이 아이 그거요,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살찐 것, 기름진 것
따로 남겨둔 것입니다. 둘러댑니다. 하나님께 통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중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실 일이 없고, 사무엘의 추상 같은 질책이 송곳처럼 꽂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겠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왕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나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살려서 끌어왔을 뿐이라고 둘러서 변명하지만,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유명한 순종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명확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우리 배움을 가질 때요, 우리 첫째로 순종은 예배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닌 그런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제사는 순종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라. 선한 일을 해라. 하나님 나를 잘 믿어라. 선한 씨를 뿌려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전도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배도 잘 드려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배를 보다도 이 순종이라는 가치가, 개념이 더 큰 범위예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마태복음 선상복음의 결론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죠.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핑계 삼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배에 대한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처럼 예배를 핑계 삼아,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배를 핑계 삼는 것이죠. 순종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이 주를 이루고 넓은 의미의 순종 안에 예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과 예배는 불가분리의 관계지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섬기고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의 순종을 잘 표현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순종은 말 그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지난 주일에 루시 했던 순종과 같이, 어머니는 이거 따라오지 말아라. 루시,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어머니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이라. 자발적인 순종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발적인 순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발적인 것이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요, 사심, 욕심이 가로막을 때 순종이 방해를 받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문제죠. 자꾸 우리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것이 더 좋은데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불순종이 됩니다. 이 사울의 경우에도 자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욕심이 가로막았어요. 사실 사울은 지금 살찌고 기름지고 빼돌린 겁니다. 다른 사람 많이 죽였지만은 그 왕은 또 살려주고 것은 또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욕심이 생김으로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기꺼이 하는 순종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이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전 교회를 섬길 때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부러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분이 둘째 딸 이야기를 하면서 아유 목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 둘째 딸이 참 대견해요. 그래 무엇이 그리 대견합니까? 한 번도 공부를 하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오히려 그저 먼저 부모가 자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 공부하고 있고 얘야 들어가서 좀 자라. 자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사실 제 마음에 울리는 것은 이것보다 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심부름 시키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예요. 엄마가 뭐 시켜주기를 기다려요. 엄마 나에게 뭐 시킬 것도 없어? 그러다가 뭐 두부 하나 사와라, 뭐 하나 사와라 그러면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가서 사오고 갖다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유 그런 아이도 있구나.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탠포드 대학을 갔대요. 그럴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런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자녀가. 그렇지 않아도 자녀는 사랑스러운데 더 사랑스럽겠죠. 눈물겹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도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뭐 시킬 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시키면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하는 그런 아이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우리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약서원을 하고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자 그 사무엘이 젖된 후에 어린 아이일 때 성소의 제사장에게 아이를 드려요. 성소에서 자라나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무엘서의 우리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 대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뭔데 내 인생까지 주갔네. 엄마가 서원했지 내가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거기에 가서 잘 순종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좀 부족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잘 순종하면서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이런 이제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의 즐거워 기꺼이 하는 순종,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비례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깊은 믿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을 견인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만일 순종이 없다면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만일 사울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그가 좋은 것, 기름진 것 빼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 다 진멸해도 이게 진멸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전쟁에서는. 빼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제사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워서 내가 볼 때는 그것이 탐이 나서 빼돌린 겁니다.
그걸 빼돌리지 않아도 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가 깊이 믿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그에게 불순종을 가져왔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수단을 부리고 계교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이너스, 오히려 헛된 일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역과 불효의 폐륜의 대명사인 우리 압살롬의 행위를 생각해 보시죠. 이 압살롬이 군사를 모으고 병거와 말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호위병을 세웁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세우고 그리고 일어나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문 앞으로 가서 성 안으로 억울한 마음을 품고서 송사할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먼저 그에게 왜 오느냐 그걸 물어보고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 그러면 아유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좋은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면은 복을 받지요. 칭찬을 받고. 그러나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6절에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왜 그렇게 했나요? 네,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냥 자기가 아버지께 순종을 잘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 협력하면은 자연히 순리대로 자신에게 왕자리가 돌아올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를 못 믿은 겁니다. 그런데 순서를 봐서는요, 압살롬이 왕될 순서였어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암논은 이미 죽었고 마지인, 둘째는 권력 의지가 없어서인지 이름 한 번 나온 외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이 셋째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한참 저 뒤 어린 그 뒤. 그러면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위를 물려주실 거야. 순리대로 아버지께 충성하고 아버지께 협력해야지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행동하지 않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왕을 주실 리가 없어. 나를 내칠 거야. 나를 무시해. 나를 고약하게 대하고 있어. 이런 불신앙. 믿음이 없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반항하고 폐륜하고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어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성공할 리도 없고요. 그래서 압살롬도 불행하고 그 아버지 다윗도 그 불행한 한 노년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깊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데리고 가지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성경에 보시면 어느 정도 선까지 나오냐면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때까지도 몇 살은 될 이삭이 충분히 도망칠 정도 되었지만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왜? 아버지는 나를 해롭게 하실 분이 아니다.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분명히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해를 끼칠 분이 아니다. 잘못되게 하실 리가 없다. 그런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자녀를, 아들을, 백세에 난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럴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래도 무엇인가 선하게 결과를 맺어주실 거야. 나와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합당하게 선을 이루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점을 받은 것이잖아요. 예,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 믿음 있는 자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도 우리 믿음이 있을 때는 순종하고 사랑이 기쁠 때는 나에게 뭘 좀 시켜주길 기다려요. 그런 믿음이 식고 사랑이 식으면 다 그냥 안 됩니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친구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참된 순종은 선택적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입니다. 사울처럼 반은 순종하는 척하고 또 반은 순종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한 순종의 본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가라는 곳으로 갔고 하라는 곳으로 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모진 비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의 가장 결정체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아셨죠. 그래서 예고도 여러 번 하시고. 그런데 갔다가 올수록 참 인간이신 예수님도 두려움에 좀 떱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깨어있어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옵소서. 그리고는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으면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후에 일어나는 결과는 더 선하고 복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델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구원받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죽기까지 순종한 결과가 부활이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그 대속의 은총을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믿고 순종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참 세상 것 좋아해가지고 어떤 코미디언하고 하다가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고속도로에 150, 180을 놓고 달리고 그러면서 여기 시간 맞추고 저기 시간 맞추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확 나서 죽음의 순간에 와서 3일밖에 당신은 못 산다 하는 말을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읽어보게 되고 여러 가지 깊은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감사할 때 새로운 부활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소생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 생활 속에 부활의 역사도 체험하지만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영생하게 될 것이란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감당하면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같은 고난을 감당하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받은 고난이 더욱더 빛이 날 것이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픈 고난, 고통스러운 고난이지만 잘 이기고 견디어 부활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순종은 예배보다도 더 큰 가치 그리고 큰 범위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순종이 일어나려면,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려면 지시하시는 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나도 부족하고 서로 피차 부족하기에 완전한 지시, 또 완전한 우리 올바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거역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적인 순종을 하게 해주시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